성경은 아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정직하게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 이렇게 가려지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도 이렇게 악랄하고 비열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 생애에 죄가 기록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주 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참 귀한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다니엘이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서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기를 원한다고 뜻을 정하고 그가 사는 모습을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사단이 대쟁투를 벌이는 것을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그분의 그 능력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레미야 15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 사단의 손아귀에서, 잔인한 자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이 구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게 그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29장 25절을 보시면, 잠언,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면 안전할 것이다. 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사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러면 덫에 걸린다는데, 이 덫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단의 손아귀에 빠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하나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철통같이 우리를 지키셔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즉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기 때문에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새 번역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해코지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1편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 겁내지 말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단을 이겼으니 나를 선택하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이기게, 사단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고 강하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편 10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겁낼까 봐 아주 수없이 많은 곳에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아주 여러 군데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이 힘들 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이 성경절을 암송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더 이상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죠. 그래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믿음과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모르실 겁니다. 근데 무엇을 해보면 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잘 알 수 있느냐면 돈 거래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이자와 함께 며칠 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면 막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말은 저렇게 해도 안 갚으면 어떻게 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러면서 막 갈등을 하다가 그래 못 받으면 말지 하는 심정을 한번 빌려줘 보자. 그리고 저를 탁 빌려줬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많은 갈등을 하다가 딱 결정을 하고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제가 약속한 대로 이자와 1,000만 원을 그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돌려주면 아,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고 얼마짜리 믿음이 생기느냐면 1,000만 원짜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액수를 높여가지고 5,000만 원 하면 또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막 갈등이 생기는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 또 시작할 수 있느냐면
1,000만 원짜리를 겪어봤기 때문에 막 씨름을 하다가 그래 1,000만 원도 이자와 원금을 약속한 대로 갚았으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다시 빌려줘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약속과 함께 원금을 제 날짜에 정확하게 갚아주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짜리 믿음이 됐을까요? 6,000만 원. 1,000만 원 플러스 5,000만 원이 돼요. 이번에 제가 또 액수를 높여요. 1억 원. 요구를 하면 또 막 갈등이 생겨요. 너무 큰 액수야. 너무 큰 액수야. 막 갈등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냐면 1,000만 원일 때 기억이 있고 5,000만 원일 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때 그것이 믿을만 했어.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1억 원을 딱 줘서 제가 그 약속대로 갚아주면 이젠 얼마짜리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이것을 저를 한 번, 두 번 겪어가면서 뭐가 점점 커지냐면 가치가 커지는 것이에요. 가치가. 이 믿음을 그래서 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서 금을 사라. 이것은 금은 어떻게 해요? 단련되고 불순물을 제거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선택할 때 엄청난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런데 막 갈등을 하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고 하나님 쪽을 딱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한 그 약속을 지키셨을 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것을 체험하면 그만큼의 믿음이 딱 생기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제가 1억 원, 1억 5천, 2억 이렇게 자꾸 금액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 사람의 전 재산을 빌려달라고 할 때 갈등을 또 하겠죠? 매번 갈등을 합니다. 매번 갈등을 하는데 무엇을 기초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할까요? 그렇죠.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1억 5천, 2억, 2억 5천, 3억 이렇게 그러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마지막 전 재산을 줄 때 제가 전부 다 해서 딱 돌려주면 그만큼 저에 대한 신뢰심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겪을 때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 겪어보고 두 번 겪어보고 세 번 겪어보고 이렇게 겪어보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 자라가고 두 번 자라가고 하는 것을 천국은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계단으로 사닥다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표상이 된 거예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이렇게 점점 계단이 높아지면 어디에서부터 멀어지고 어디까지는 가까워질까요? 땅에서는 멀어지고 천국은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부터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이 계단을 밟아 나가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땅에서 그만큼 멀어지니까 사단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매 순간마다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빼앗기는 일과 마찬가지. 직장에 아주 어렵게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상사가 나를 생각해가지고 내가 오늘 저녁 식사 한 끼 사지, 가세. 그래서 따라갔는데 거기가 근사한 레스토랑인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진수성찬이라고 차려놓은 거 보니까 술, 고기, 평상시에 먹어보지 않던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으면 이미 사장과 나는 주정관계와 비슷한 건데 내가 이 사람이 우정 생색을 내고 나를 생각해서 이 식사를 대접하는 건데 무슨 수로 이걸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거 거절하다가는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해서 나를 해고시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때 내가 해고를 당하면 당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다니엘은 일반 직장에 다니던 사람은 해고 당하면 그래도 이 생명은 지장이 없어요. 나와서 다른 직장 또 찾으면 돼. 그러나 포로가 왕이 주는 그 음식을 거절한다는 건 당장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목숨과 관계가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투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 그런데 아주 용기백배 해가지고 가서 나는 이걸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온유합니다. 아주 겸손해. 이 환관장에게 가서 잘 설명을 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에 말씀을 하셔서 허락하게 된 것이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 그가 10일 동안 물과 채소를 먹어서 잘 먹는 고기 잘 먹는 저 사람들과 내 얼굴을 비교를 해서 당신이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러잖아요. 물과 채소를 먹어서 얼굴이 막 환하게 빛나고 건강미가 넘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의도한 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다 채소하고 물 마시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이 몸에서 풍기는 그 감화력은 이 세상 사람의 눈에도 환하게 보이는 것이. 이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면 이 외모가 어떡할까요? 해같이 빛나는 환하죠. 그래서 열흘 후에 이 환관장이 보니까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고기 먹고 했던 그 왕의 다른 사람들의 몸에서 비춰지는 그 감화력과 물과 채소를 먹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다른 빛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 후로는 다니엘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즉 내가 이 음식을 거절하면 포로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다고 왕이 죽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봐, 환관장에게 이야기해봐 하고 그 마음의 말씀을 하셨을 때 다니엘도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겠어요? 이거 환관장에게 말 잘못했다가 우리 네 사람이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도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누구든지 심장은 벌렁거리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다니엘이 환관장에 구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은 그 마음속에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 왕이 와서 이 나라를 차지했을 때도 그 차지한 왕이 다니엘을 보았을 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첫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바로 왕 느부갓네살 왕이 데리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나다가는 소문을 이 다리오 왕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를 이 다리오 왕이 습격을 해서 차지했어요. 그게 다리오 왕이 62세 때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그날 밤에 바벨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고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권력을 장악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총독이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몇 도예요? 도가. 8도 강산이죠? 우리나라는 8도예요. 근데 이 나라는 이것이 자그마치 120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그는 또 그들 총리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총리 3명 중에서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바로 밑에 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4절.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세운 계획이냐면 사단이 세운 계획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문제를, 사단이 다리오 왕 마음속에 우쭐하는 마음을 주입을 시켰던 것이에요. 자기에게만, 자기 말만 듣고 다른 것은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 이 울줄한 생각에 이 나라의 법은 한번 임금의 어인을 찍은 것은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 어인을 우쭐한 마음에 딱 찍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기도를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하는 계획인 거예요. 다니엘로서는 자기 마음을 지키고 감정 조절을 하고 생각을 통제하는 근원이 기도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령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러면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이 사람 마음에 무섭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 뼈도 추리지 못해. 사단은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개한테 물려도 끔찍한데 사자가 그 수십 마리가 덤벼들어서 물면 뼈도 추리지 못한다고 하는 끔찍한 상상과 생각을 무섭게 주입시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누구나 아주 심한 마음의 전쟁이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그 전쟁이 없었겠어요? 이제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누구만 높이기로 했습니까? 하나님만 높이기로. 포로가 되었을 때 18세 때 그 결심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목숨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성을 향하여 그쪽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는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숨어서 엿보다가 그 장면을 딱 보고는 다리오 왕에게로 쫓아갔어요. 왕이시여, 이 나라의 법은 경계하지 못하시는 거 맞지요? 왕이 그럼 그렇고 말고. 다니엘이 며칠째 날마다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저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서야 다리오 왕이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다니엘을 살려내면 권위가 사라지고 자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니엘을 죽음에 내어줘요.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이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아무도 이 사자굴을 열지 못하도록 거기에 어인을 찍어놔서 봉인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그가 평상시에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가 밤새 침식을 금하고 그랬어요. 먹는 것, 자는 것 다 금하고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에요.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고는 그가 새벽이 되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 죽어있을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때에 뼈도 추리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을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새벽에 그 사자굴 앞을 달려가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16절에 그래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큰 돌 하나를 굴려와서 사자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와 신하들의 도장으로 바위 위에 찍었습니다. 아무도 그 바위를 옮겨 다니엘을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리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오락도 금지시켰습니다. 왕은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보았습니다. 왕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이 한 나라의 왕이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다니엘의 생애가 얼마나 빛나는 생애였으면 왕에게는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나라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어느 왕이 자기 신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며 철야기도를 할까?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다니엘이 안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데려와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굴에 넣었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덮쳐서 그들의 뼈까지 부수어 버렸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 주셨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이 사건이
그 나라 전부를 전도하는 전도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도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뜻,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무엇은 포기했을까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누르시고 그 사자들이 이 다니엘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행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어지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귀신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건드리지도 못하게 다니엘처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저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배운 진리를 생애에 적용해보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보다 못하지 않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악한 자가 저희를 만지지도 못하게 건드리지도 못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